다니엘서 6장 구약 성경 1243페이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무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에게 닥친 믿음을 방해하고자 하는 세상 권력들의 그 모략과 함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저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신앙의 시간,
언젠가 제약을 받고 협박을 받는 시기가 올 것으로 압니다. 그 시기가 되더라도 다니엘이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경배, 저희들도 버리지 않고 목숨을 내놓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길에서 옮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그 벨사살 왕이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 그릇들을 갖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우상에게 건배를 했던 그 사건, 바로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정보가 나오고, 그때 그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6장 1절은 바로 그 다리오가 이제 메대 바사의 행정망, 정치체계, 이거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다리오가, 여러분 이 다리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는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 시악세레스 2세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장인에게 바벨론 왕의 칭호를 먼저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 장인이 2년 만에 죽으면서,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일이 되고 전체 왕권을 고레스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리오, 이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라는 건 자기의 마음의 원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체계는 누가 디자인을 한 겁니까? 고레스 작품이 아니에요. 고레스의 장인, 외삼촌격인 시악세레스 2세가 자기 지혜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2절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중에 하나가 됐다. 총리로 임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체계, 지방 자체를 이 다스려 나가는 체계를 세운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영토보다 지금 메데파사, 이 제국의 영토가 2배 가까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파사 제국으로 들어오면서는 그 넓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까지 조세도 이상 없이 징수해 드려야 되고, 또 군령권이라고 합니다. 황제가 행하고자 하는 각종 행정명령이 이상 없이 전달되도록 하려고 굉장히 조밀한 지방 통치체계를 세운 나라가 이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전국을 120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방장관을 거기다 세웠는데, 문제는 120개 구역의 지방장관들이 다 왕에게 보고하기 시작하면 왕은 할 일을 못해요. 그 보고 듣다가. 그래서 이들로부터 1차적으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왕께 보고하는 총리 120명의 지방장관 위에 총리 3명을 나눠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총리로 들어가 있습니까? 다니엘. 그래서 이 다니엘을 왜 메데파사 제국의 초대 총리로 세웠을까? 성경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5장에서 설명드렸던 마지막 바벨론의 왕 벨사살의 그 신성 모독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손가락이 뻗어나와 벽에다 쓴 글씨를 해석해낸
그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날 바벨론 성은 함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당연히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파사의 집권자들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있는 자고 지금까지 그가 행했던 모든 일에는 모범됨이 있다 해서 이 자도 세우자 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절 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120명의 지방장관들, 지방 통치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하는 보고를 세 총리에게 나눠서 결정해라 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다니엘이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세 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책임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왕과 똑같은 결정을 네가 해도 된다. 네가 전국적인 행정 처리를 도맡아 할 수 있는 책임을 너에게 세우겠다 하고 결정한 게 아니고요.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계획이 발표가 돼요. 책임 총리로 다니엘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왜 이 다니엘을 책임 총리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120개 지방 통치기구를 한꺼번에 관할하는 게 힘드니까 총리 셋을 세워놨는데 처음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다니엘에게 모든 걸 보고하고 결정받으라 하고 전체를 통할하는 권한을 줬다라고 하느냐. 왜 그렇다고 나와요? 3절 다니엘이 어떻다? 마음이 민첩하여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지난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었어요? 바로 그 벨사살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쓴 글씨를 보고 사색이 됐던 그 장면을 보고 벨사살의 태후 어머니께서 다니엘을 추천할 때 나온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5장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다? 이때 나왔던 거예요. 이게 추천사였어요. 태후가 벨사살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있어 하고 추천할 때 이 마음이 민첩하고 라는 표현으로 추천을 했더라. 그런데 이게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이 뭐다? 탁월한 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영. 그죠? 그래서 저는 85세쯤 된 노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때가 다니엘이. 그러면 생각을 해 주시죠. 여기 연세 많으신 형제자매님 많지만 85세 되면은 하던 일도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총리를 하다가도 내려와야 돼요. 왜냐? 기억이 안 나요, 잘.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판단이 안 서. 맨날 하던 것도 까먹어. 그런데 이 85세 노인이 120개의 지방통치기구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 총리로 세우기에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노인들이 이 반응이 늦고 하니까 노인들이 잘못된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아 사고 나고 하니까 이 운전면허증도 치매검사 하고 나서 연장해줘야 된다라고 법이 강화가 되잖아요. 그런 판에 85세 노인이 120개 지방통치기구를 한 번에 총괄할 수 있는 탁월한 영적 재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네, 여러분 연세 드신 형제자매님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85
85세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근처 가신 분도 여기 계시다고, 앉아 계시다고. 어떻게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느냐? 자, 다시 갑니다. 그 벨사살의 어머니인 태후가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요라고 추천했던 곧 다시 갑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왕이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하고 추천을 하죠. 근데 이 추천을 하기 전에 태후가 먼저 밝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11절이에요. 뭐라고 밝혔어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영,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는 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 그게 성령이에요. 잡다한 영이 아닙니다. 무당이 가지고 있는 영도 잡신의 영일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다?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마음이 민첩하고 라는 그 단어, 12절에 있는 이 단어가 탁월한 영으로 번역해야 그 위에 있는 11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자다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어로 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85세 노인네 다니엘이 탁월한 영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연세 드신 형제자매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라고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교류가 다니엘의 경우 85세가 된 노인네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끊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머리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를 일으켜 세우려고 병원 다니고 하는 거는 그거 임시방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누가 이걸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듯이 눈먼 자를 눈을 띄우시는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는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있으면 내 마음이 치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억 상실증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이 민첩해지는 탁월한 영이 다시 되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85세에 탁월한 영을 가졌을까라는 질문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성령과의 교류가 85세까지도 끊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 결코 목숨을 내놓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10절 가보세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 기간에는 기도하면 누구든 죽는다. 선포가 됐어요.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습관에 따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핵심 교훈입니다. 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왜 탁월한 영적 예민함이 살아있느냐?
성령과의 교제가 활발하고 안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자꾸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왜 그랬다?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설사 황제의 명령이 너 기도하면 이 30일 동안에는 기도하면 죽어? 그렇게 공포가 됐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탁월함은 일시적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그 인간적 지혜를 쫓아갔던 사람이지만 희한하게 맞아요. 탁월함은 어디서 나온다? 일시적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습관에서 나온다. 우리 잘 아는 말이 있죠. 똑같은 종이가 있어요.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생선 냄새 나요.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 종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를 품었느냐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품어 그 영혼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으면 하고 바랍니다. 말씀을 품으십시오. 종교생활의 루틴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내 영혼이 품고 있는가? 이게 오늘 다니엘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4절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120개 지방행정구역을 두고요. 워낙 넓으니까 총리 셋에게 맡아서 통치해라 라고 했다가 다리오 왕이 가만히 일하는 걸 보니까 누가 제일 뛰어나요? 다니엘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아예 책임 총리를 세우고자 하였다. 이게 결정 내린 게 아니라 그 계획이 누설이 된 겁니다. 왕의 의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읽힌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다니엘은 좋겠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4절부터 작당모의가 들어갑니다. 작당모의. 4절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총리들이라는 거는 총리가 셋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빼면 나머지 두 총리가 다 참여한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총리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방백들이 다 작당한 겁니다. 작당. 해가지고 뭐를 찾아내고 싶었어요?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행한 국가의 행정 업무 중에 혹시 잘못한 게 있느냐? 있으면 그걸 밝혀가지고 이 사람 책임 총리 자격 없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사청문회 하려고. 그래서 다 뒤졌어요. 자, 다시 읽어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 나라 일에 대해서 그 뜻입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왜 그래요?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즉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앞에 그릇함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 일 처리한 사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85세 노인이 일을 잘못 처리한 게 없어요. 뒤에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일을 잘 처리하더라도요, 뇌물을 받고 처리하거나 내가 도와줄 사람 뒤를 봐주느라고 처리하거나 이렇게 불공정하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의 밑에서 일을 할 때도 일을 실수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또한 그 일을 하면서 뇌물을 받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뒤져도 국사, 나라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의 흠을 잡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5절 그 사람들이 근 4절의 총리들과 반백들이에요.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자,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책임 총리로 올라가는 거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 저걸 끌어내리려고 했더니 그가 한 일에서는 제일 뛰어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약점이 뭘까 하고 한참을 고민한 겁니다. 했더니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점이 보여요. 그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더란 얘기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죽을 고비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 굳은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법, 딱 그 모습을 봤어. 그러니까 5절이 그 뜻이에요.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틈을 얻는다라는 게 뭐냐? 다니엘은 율법이 기록한 대로 기도하고 행동할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법을 위반하는 식으로 몰고 가기 전에는 약점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올무를 놓습니다. 다니엘을 잡을 올무를 놔요. 6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자 여러분 여기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여 나아가다가 원래 한 단어예요. 우리 해석해 놓은 걸 보면 왕에게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모였고 나아갔다. 이게 두 단어로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여 나아가다가 한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의 정확한 뜻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아람어의 본래 뜻이 그거예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 움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착당한 겁니다. 네. 다시 오세요. 6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작당하여 왕에게 말하되, 그 뜻이에요.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인사말하고.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과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고 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이 말이 진실이에요? 가짜예요? 7절 보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상의했어요? 다니엘하고 상의 안 한 거는 누가 봐도 뻔한데, 다니엘 총리 맞잖아. 그 당시까지 책임 총리가 아직 되진 않았어요.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다니엘하고 상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그건 상의하지 않았겠지. 또 하나, 다니엘이 이 일을 잘하는 걸 알고 그 밑에 다니엘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요 하고 생각했던 방백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느냐? 모든 총리라고 합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모든 총리, 자 모든 수령, 모든 방백, 그 얘기는 120명하고 다 상의했다는 얘기지. 이것도 모자라요. 모사와 관원이라고 합니다. 그거 옆에서 서포트했던 컨설팅 그룹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위원회 다 열어가지고 의견 수렴해봤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지 명령을 정할 것을 구하려고 왔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그것은 이 율법이 뭐냐? 금지 명령이 뭐냐? 곧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이게 기도하면이에요. 왕을 빼고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사람에게 뭔가를 기도하거나 하면 어디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악한 모의를 하고 있는 작당 모의를 하는 이들은 기존 법으로는 다니엘을 집어넣을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임시특별법을 제정하자라는 거예요. 임시특별법, 30일짜리 임시특별법을 제정하자. 그러니까 이런 임시특별법을 제정하려고 그러면은 한두 사람의 의견 가지고는 왕이 오케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총리와 했다. 모든 방백들도 상의했다. 모든 관원들도 상의했고 모든 모사들도 여기에 참여했다. 위원회 여러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니까 이게 맞도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왕이 뭐예요? 할 말이 없죠. 원래 이 올무를 놓을 때는 정상적으로 다니는 그 장애물이 아닌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끔 싹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올무를 임시특별법 제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나서 뭐를 또 요구하나를 보십시오. 8절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바벨론 제국은 왕권이 중심인 이 정치 제도입니다. 바벨론은. 근데 지금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요, 지방을 120개로 나눴듯이 거기에 이 체계적인 보고 체계와 세금 징수 체계를 갖췄듯이 이게 유지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나라의 법이 정확하게 쓰면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바꾸는 순간 이 체계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느냐,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황제의 인증이 난 그 법은 있죠. 황제도 못 바꾸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황제의 명령이 안 서요. 이게 그 뜻이에요.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 우리는 한번 법을 정하면 바꾼 적이 없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따라서 어떻게 하자?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니다. 어인을 찍는다라는 게 황제의 도장을 찍는 거죠. 어인이라는 거는 한자로 임금어의 도장인, 임금 도장 찍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인을 찍는 임금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지금 박탈하겠다라는 거예요. 왕도 취소 못하는 확정 법안으로 가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모여 나아갔다라는 게 악한 뜻을 가지고 무리지어 움직이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원어적 의미가 그 작당 모의하다라는 뜻이다. 근데 이 작당 모의를 하는데 잘 생각을 해 주십니다. 총리 셋이 있는데 이 중에 다니엘을 책임 총리를 세우고 싶었던 뜻이 누구 뜻이에요? 왕이 뜻이에요. 다른 사람 뜻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세우고자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공포가 되면은 누가 걸릴 거예요? 이 올무에 누가 걸리게 돼 있어요? 바로 다니엘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법을 공포를 딱 해놓고 나서 자 이제 30일간 실행 들어갑니다 하고 딱 공포를 했는데 다니엘이 딱 걸린 거 보였어. 그러면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을 거예요? 내비쳐 둘 거예요? 이것들 봐라.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다고. 야 그거 잘못됐어. 없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올무에 같이 집어넣은 거냐. 왕도 부르란 얘기야. 왕이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신기한 게. 왕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걸 몰랐어. 그러니까 다 상의했다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여러분 모사도 참여했다는 말이 그거예요. 위원회에서 의견 다 물었다는 거야. 이게 맞다. 우리 정치꾼들만 한 게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물었다. 컨설팅 그룹들이 다 그렇게 맞다고 하더라. 해서 몰고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어디까지 딱 끌고 들어가냐. 왕도 못 바꿉니다.
어인 찍으십시오. 요구한 겁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뭐를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벨사살 왕이 자기가 거만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그릇들에 술 따라 먹을 때 거기 하나님 계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 가지를 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다리오 왕도 이 올무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거 보였으면 다리오 왕이 사인 안 하지. 예? 예. 왕 당신도 한 발 여기다 넣으셔. 그리고 이건 누구를 위한 올무일까요? 사실은 다니엘을 위한 올무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올무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경배받으면 안 된다는 올무가 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도 올무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 내용은 뭐냐? 눈에 안 보이시는 왕이 거기 계세요. 그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마저도 올무에 집어넣고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원래 세워놨던 공의와 이 정의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거나, 또 여러분, 이 법이 통과가 되면서 누가 죄 있다라고 정죄가 되죠? 다니엘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 걸린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돼. 아이 잘됐다. 30일 동안 쉬자. 옛날에 우리 코로나 사태 터지면 교회 모이지 마라. 아 잘됐다 쉬자. 하듯이 그냥 쉬면 돼. 근데 다니엘은 안 쉬거든. 딱 걸린 게 다니엘 하나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니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죄가 없죠.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도 죄도 없고 왕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 하늘을 우러러 왕 앞에서 나는 죄진 게 없습니다. 그래. 나중에 사적으로 해서 살아나올 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죄 없는 다니엘을 죄 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세웠다? 프레임을 짰다라는 거예요. 프레임. 이 안에 들어오는 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상태에서는 이게 위증인 겁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있다라고 하는 위증을 법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가면 돼.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시편 7편 보십니다. 구약 807페이지 펴보십니다. 시편 7편 9절 보십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그 속뜻, 왜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 14절로 가보세요.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이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식. 죄를 낳는다라는 게 그거예요. 악한 사람이 죄악을 해산한다, 죄를 출산한다, 죄를 낳는다라는 이 방식이 뭐냐?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는 방법을 씁니다. 여기가 어렵죠? 여러분, 자네를 잉태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속에 품은 거예요. 잉태했다가 그거 이 안에 품은 거예요. 저 사람 죽이겠다라는 거야. 저 사람 잡아 죽이겠다라는 악한 마음, 저 사람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속에 품고, 정상적으로 싸우면 전쟁이죠. 그게 아니에요. 괴휴를 낳았다라는 게 뭐예요? 속임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괴휴이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이거예요. 악한 자가 죄를 짓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누구를 해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실제 드러나는 방법은 거짓된 방식으로 올무를 놓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아니 거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라는 말이 그게 올무 놓는다는 소리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15절 보십니다. 저가 웅덩이를 만들며 뭘 만든 거예요? 함정 만든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뭐예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16절,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 이 잘못된 악한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파는 자들이 속에 쟤를 좀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거짓된 그런 함정을, 여러분 함정 보게 파는 사람이 있어요. 함정 파놓고 밑에 떨어지면 죽으라고 이 창 다 세워놓고요, 바닥에. 위에는 함정이 없는 것 같이 딱 막아놓죠. 나뭇가지 세워놓고 낙엽 딱 뿌려가지고. 이게 거짓이에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파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나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시편 7편에 이 기도가 왜 나오느냐? 9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요. 악한 사람이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함정을 팔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을 줄 압니다. 그리고 14, 15,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무리지어 움직이다 라는 이 단어가, 이 작당모의가 앞에 있는 다리오 왕도 한 발짝 올무 속에 집어넣게 한 거지만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걸고자 했던 올무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로 갑니다. 다니엘 6장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법령을 포고했습니다. 황제의 직인을 딱 찍어서. 다리오는 왜 이 술수를 몰랐을까요? 왜 이걸 몰랐을까? 통상 두 가지가 이 다리오 왕이 이 술수의 그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요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첫 번째는 30일 동안 아무한테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이상했을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게 하고요. 요 기간에는 왕이 숭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7절 보세요. 이제부터 7절의 하반절 곧 이제부터 여기부터 보세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이다. 그러면 왕에게는 기도하거나 감사하거나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어떤 그 유혹이 올 때 있잖아요. 내가 잘되게 하는 거야. 당신 좀 띄워주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가 싹 스며들면은 사람의 판단을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그만큼 존경받는 특별법을 만드는 거네? 이 생각이 되죠. 또 하나 오해한 게 뭘까? 다리오 왕이 총리들과 방백들과 모사들과 관원들이 전부 회의했다고 하니까 그들이 그 한 통 속으로 묶여가지고 그렇게 악한 계획을 세울 줄 몰랐죠. 설마 나라를 위한 일이겠지. 그래서 도장을 빵 찍어줍니다. 10절 갑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거 포고령 반포되면서 황제의 직인이 찍힌 걸 다니엘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마 하루 3번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인데 점심 때 기도하려고 일부러 집에 갔을 수도 있어요. 집무실에서 나 잠깐만 점심시간인데 어디 좀 갔다 올게 하고 집에 가서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여기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 낱말의 뜻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기 집의 그 방.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 방이라고 했죠. 이게 원어는 그 다락방입니다. 그게 뭔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 방은 어때요? 통상 그 바벨론 제국의
주거 형태를 연구한 사람들은 2층 집이나 이런 거 많지 않다 그래요. 통상 총리집, 총리관저 그러면 1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에서 하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네 이게 보이죠? 다락방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옥상에 있어요. 옥상에. 자, 무슨 말이냐?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를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고소를 하죠. 그럼 다락방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본다라는 얘기는 지나가다 본 거예요? 의도적으로 쫓아가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일상적인 행인의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쫓아가서 본 거예요. 그 특별 팀을 꾸린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11절 가보세요. 11절 가보세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이 발견했어요? 무리가 발견했어요? 예, 이거 팀 짠 거예요. 야, 여기 감시팀 한번 짜자. 한 5인 1조로 할까? 해가지고 다락방이 보이는 다른 집에서 봤거나 다락방까지 올라갔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의도입니다. 의도. 또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이 어느 쪽이야? 하고 그쪽으로 딸린 방에 들어가가지고 창문 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한 데서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갑니다. 열왕기상 8장 보십니다. 구약 527페이지 펴보십니다. 열왕기상 8장. 이 성전 낙성식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47절 보세요. 저희가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징벌이 나오면서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그 사람들 다 포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는 이런 상황이죠. 네, 이거 벌써 이런 상황이 되면이라고 솔로몬이 성전 낙성을 할 때 이미 이런 상황에도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어디가 있어요? 바로 거기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적국에 포로 잡혀서. 자, 47절.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내용이에요. 이게 자기를 먼저 살피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는 성전 다 무너지고 적국인 바벨론까지 포로 잡혀서 지금 왜 노예 생활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일이 안 풀려 코너에 몰려 돈으로 목이 조여와하면은 돈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내가 왜 와 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나를 몰아넣었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구나. 돌이킬 게 뭔가? 이걸 보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48절.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자, 형식적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열조에게 주신 땅이 어디야?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곧 주의 빼신 성, 빼신 성이라는 건 select, 선정한, 이런, 여러 중에 하나를 뽑아낸다는 얘기에 선정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곧 주의 빼신 성, 주께서 선택한 성, 예루살렘 성.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솔로몬 성전, 오케이? 점점 영역이 작아지는 거예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그 나라, 거기에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솔로몬 성전, 예.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여러분, 그저 이게 방향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죄를 속죄하게 했던 그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면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줬잖아요.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도하면 안 된다. 30일짜리 특별법에 임금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합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데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장소적 의미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낙성식 때 했던 그대로 했다라는 얘기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못하고 적국인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지금껏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자, 또 있습니다.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했다라는 말이 그거고, 3절 전에 하던 대로 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에 기도하던, 행하던 대로. 습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함은 일시적인 행동에서 나온다, 습관에서 나온다. 자질은 똑같은 종이지만 생선 싼 종이에선 생선 비린내가 나지만 향을 싼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난다? 향의 냄새가 난다. 하나님 말씀을 품었던 영혼에서는 무슨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습관대로. 저는 이 부분도 한번 기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살피고자 원합니다. 예수님 습관대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럼 뭘 기도해? 다 아는데 여기 하나님 계시고 내가 곧 아버지야 그랬는데 왜 기도해? 기도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습관대로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습관을 따라가요. 자, 누가복음 22장 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이게 39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조차? 습관을. 이게 특별히 그날 거기로 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가르침 주고 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아갔다. 제자들은 습관대로 간 거예요? 예수님 졸졸 쫓아가느라 간 거예요? 예수님 졸졸 쫓아가느라. 그 왜 습관대로 감람산에 갔느냐 했더니 40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시고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85세 다니엘이 탁월한 영적 감각을 잃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영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거룩하신 영, 성령이 나와 함께 내 속에서 내 영과 함께 임재를 같이 하시는 방법은 뭐다 그랬어요? 기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휙 흘리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죄 질 때 제물을 가져오는 거 말고요. 죄 지면 죄를 속죄할 염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속죄 제물로 드리고 제사 지내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번제를 드리라. 번제는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친 자가 먹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제사예요. 여러분, 성경의 은혜가 내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요, 이런 제사교례 설명드릴 때 킵인 마인드해서 딱 들으셔야 돼요. 번제가 그렇고 속죄자가 그렇고 레위기는 힘들어.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번제가 뭐다? 다 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거기서 뭔가를 뽑아내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뜻이다? 헌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제는 뭐다? 헌신. 그거를 어떻게 한다?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아침 9시에 하나 드리고 저녁 해 질 때 3시쯤에 또 드립니다. 이게 상번제예요. 구약에 제사 드리는 걸 왜 자꾸 얘기하시느냐. 여러분, 그게 신약시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는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죄를 안 져도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뭐냐. 아침에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 요게 오전을 지배합니다. 눈 뜨고 있을 동안에. 오후에 가면은 일에 파묻혀가지고 야, 이 게임 재밌다. 와. 내가 하던 일 이거 끝내야지 하고 몰두하는 게 아니에요. 점심 먹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오후에도 내 생은 하나님께 헌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게 아침에 번제와 저녁에 번제, 상번제. 이게 기도하고 무슨 관계냐? 시편 141편 펴보십니다. 구약 904페이지입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하나님 왜 오시라 그래요? 시편 기자 다윗이 왜 하나님 나한테 오세요 그래요? 내 기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데 2절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처럼 되게 하라?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것 외에도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사무엘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이제 더 배울 거예요.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아침에 해가 뜨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켜있던 촛대를 이제는 꺼요. 왜? 낮이 됐으니까. 저녁이 되면은 그 촛대를 다시 켜요. 왜 그래요? 밤 동안에 빛을 밝혀야 돼요. 그곳에는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성소에는.
그리고 요 촛대를 켜거나 끌 때 반드시 향을 잘라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제사규례야. 그런데 여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가 뭐와 같이 되게 해달라.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 특히 더 강조하는 게 나의 손 드는 것. 이게 기도하느라 손 드는 거거든요. 저녁 제사같이 하라라는 얘기는 아침에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무조건 타성에 젖어 지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오후에 점심 먹었으면 그 마음이 벌써 사그라들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아침 기도 시간에는 있었지만 점심 지나면서 잊어먹잖아. 저녁 늦게까지 엉뚱한 짓 하다가 늦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키란 얘기야. 저녁 제사처럼.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 이 규례를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사도행전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신약 191페이지 펴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하고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래요? 제사 시간에 그래요? 기도 시간에 그래? 네, 이날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제사장이야 상번제 드리지 우리는 가서 구경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사람들이 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9시라는 개념은 몇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스라엘은 해 뜨면 0시예요. 즉 아침 6시에 해 뜬다고 보시면 그때가 0시야. 거기서부터 9시간 지났으니까 9에다 6 더하는 거죠. 15시야. 오후 3시야.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침에 해 뜨고 3시간 지난 9시에 상번제, 아침 상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제사규례를 연구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후에 해가 지기 시작해서 요 중간쯤 되는 오후 3시에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거를 제사 시간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 드리러 갈 필요는 없죠. 상번제를 드리러 갈 필요는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사가 있었으니까. 성전이 아직 무너지기 전이야. 그 제사장들이 그러면 베드로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면 말씀이 달게 됩니다. 말씀을 품게 됩니다. 아, 오늘도 말씀을 품어야 되겠구나. 잡다한 세상사가 내 몸을 습관적으로 이끌고 가거나 내 머리에 있는 관심사를 딴 데로 이끌고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밖에 없구나. 이걸 꼭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이 뜻은 죄짓고 포로 생활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라는 그 뜻대로 그 뜻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뜻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하루에 3번. 자, 이 다니엘은 2번만 하지도 않아요. 2번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몇 번을 해요? 그러니까 남보다 기도의 습관이 탁월한 거죠. 아침 저녁으로 하는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 이 개념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3번을 해요. 아마 3번을 했던 이유가 그게 아닐까 싶어. 자기 총리로 국사를 보고 있다가 거기선 기도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점심 먹는다 하고 집으로 와서 하루 더 했구나. 한 번 더 했구나. 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여러분, 이 기도가 여기 하나 더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야, 이러다가 다리오 왕이 승인한 이 법률에 내가 걸려서 죽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죠? 기도할 때 매번 감사한다라는 뜻도 물론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잘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이미 이때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120개 지방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워서 각각 보고를 받는 분업화를 시켰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85세 다니엘이 가장 영민해. 그래서 책임 총리로 세우겠다라는 뜻을 딱 세우는 순간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다리오 왕 집권 후 2년 내지 3년쯤 일어났던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1년은 같이 간 거예요. 새 총리 체제로. 일 시켜보니까 제일 똑똑하거든. 그런데 다니엘서의 정보를 보면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비밀을 발견한 게 있어요. 미리. 9장 갑니다. (9장) 1절 보십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언제? 여기서 다리오의 아버지 이름도 나오죠. 아하수에로라고. 그건 일단 생략해도 돼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얘기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고레스의 장인어른 되는 시악세레스 2세를 바벨론 왕으로 추대했던 그날, 그 해, 그런 얘기, 원년에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그 의미를 깨달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뭘 깨달았나 했더니 곧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몇 년 만에 마치리라 한 것.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 보세요. 시간 스케줄을 쭉 보세요.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으로 쓰던 첫 대해에 다니엘이 서책, 성경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봤는데, 아,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게 돼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 버렸어. 그러니까 우린 곧 회복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어.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을 책임 총리로 세우니까 나머지 두 총리와 그 일당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그러면 올문 와야 된다 하고 특별법 제정하자라는 이야기는 원년이 아니라 2년 내지 3년 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할 때 다니엘은 왜 감사했을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발견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은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적국에 팔려가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이곳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소서. 이게 의미야. 그대로 다니엘은 자기가 체험하는 겁니다. 70년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가 귀환령 내려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 제1년이 언제냐? 다리오가 2년 동안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멸망시킨 제3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년 3년, 다리오 왕 2년 3년에 이 일이 있다는 얘기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해쯤에 고레스가 왕이 된다고요. 다리오는 죽고. 그러니까 바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구나. 이제는 희망이 생겼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이것은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성경을 통으로 읽으면 보여요. 왜 감사했을까?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자는 고난 중에도 요구의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감사의 기도가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반은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반은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구하겠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이 소망 제 속에서 사그러들지 않게 계속 지켜주소서. 이게 감사의 기도 아닙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1절 13절 이거는 다니엘이 바로 특별법의 적발이 되고 그 특별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는 일련의 사태입니다.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이것도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감시조를 아마 편성했던 것 같아요. 다락방에 기도하는 것까지 발견해내도록 아주 치밀하게 감시조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12절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에게 아뢰되, 자, 왕에게 맨 먼저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이랬어요. 이 말을 먼저 안 꺼내요. 뭘 먼저 확인해요? 왕이요, 지난번에 포고한 그 포고령 그 못 고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이걸 먼저 확인한다고. 12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금령이라는 건 금지명령이에요. 뭐 금지시켰어요?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지.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자, 뭐부터 확인합니까? 당신 사인 들어갔다.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묻죠? 이 법령 맞죠?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다. 적실하다라는 게 뭐예요? 딱 맞다라는 거야. 한치로 틀린 게 없다. 그렇게 했지? 이 얘기예요. 정확해? 적실하니 또 왕의 입에서 이 얘기까지 나와요.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바꾸게 한 거 맞고 그렇게 한 거 맞아. 그래서 이 법령의 변치 못함을 확인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고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고 알려드렸죠? 알려드렸어요. 지난주에 벨사살이 자기 어머니인 태우로부터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이 민첩한 자, 그게 탁월한 영을 가진 다니엘을 불러다가 당신의 아버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모든 박수와 술객과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은 자니까 이거 해결하게 하십시오 해서 추천을 한참 듣고 나서 다니엘을 딱 갖다 놓고 벨사살이 했던 말이 뭐예요? 네가 포로 잡아온 유대 족속 중 바로 그 다니엘이냐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비하예요. 비하. 포로된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때 벨사살이야 그럴 수 있지. 지금 이 고발하는 총리들은 현직 지위가 다니엘이 뭡니까? 포로입니까? 총리입니까? 그것도 예비된 뭐예요? 책임 총리 예비자야. 맞죠?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뭐라 그래? 그렇죠. 왕이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 바로 이게 그들이 다니엘을 없이 여기고 죽이고 싶었던 마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큰일 났죠. 왕의 고민이 나옵니다. 14절 갑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 번역된 내용대로면 심히 근심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그냥 근심하다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자책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탁월한 영을 가진 다니엘 85세지만 이 사람을 따라갈 자가 없어. 그리고 행실이 너무나 경건해. 그러니까 책임 총리를 세우겠다 했는데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도장 딱 찍어놓은 변개치 못하는 조건까지 걸어서 통과시켜놓은 특별법에 누가 걸린 거예요? 다니엘이 걸린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이 멍청한 놈아. 다니엘이 그렇게 신심이 있는데 너 알았잖아. 근데도 이걸 사인해가지고 다니엘 죽이는 꼴에 내가 스스로 올무에 걸렸구나. 이 멍청한 놈아.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원래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서 안 거예요. 다리오 왕은 자기가 사인한 이 법에 의해서 생각 없이 통과시킨 토고령에 의해서 나라의 총책임자로 세우고자 했던 다니엘이 죽게 생겼다.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다시 읽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 몰려왔어요. 다니엘이 거기 걸렸습니다. 죽이셔야 됩니다. 할 때 이 다리오 왕은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멍청한 놈아. 그것도 예상 못했냐? 그렇다고 얘를 살려주려고 했더니 살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강이 무너져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형성된 메다파사가 영역이 바벨론 제국의 2배고 각종 산맥을 넘어서도 통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120개 지방행정구역으로 개편하고 시스템에 딱 묶어놨는데 나라의 기틀을 잡으려고 변개치 않는 법이다. 우리나라 법은 한번 통과시키면 변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확정시켜놓고 그 금령의 도장을 찍을 때도 자기가 오케이 했고 여기 금령 내용을 확인하러 온 12절에도 너희들 말이 적실하다 그랬잖아요. 변개치 않는 법에 따라 된 거 맞다. 해놨으니 뭐라고 할 거야. 잠깐만 내가 그때 말 실수했고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 고민이 언제까지 간 거예요? 해질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 다리오 왕의 애끓는 심정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절대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속은 걸 알았어요. 자승자박 내가 잘못했구나. 15절 갑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여기도 다시 보세요. 왕에게로라고 되어 있는 앞뒤에 단어가 있어요. 모여서 나오다. 이게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어디서 사용됐던 거죠? 6절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죠? 이때 이 모여 나아가다라는 단어가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 썼던 아람어로 무슨 뜻이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무리지어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작당모의하다라는 얘기예요. 올무를 놓기 위해서 나갔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 단어를 15절에서 또 쓴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무리들이 또 왜 또라고 그래요? 왕이 고민하는 거 봤거든. 다니엘 딱 고발하면은 즉각 조치할 줄 알았는데 왕이 해질 때까지 아무 조치를 안 해. 그리고 들리는 말이 첩자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서실에 있는 바로 옆에 시중 드는 사람 통해서 야 어떻냐? 왕이 어떻게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꾸 놓을 방법을 강구하시던데요. 고민이 쌓여 있어요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날 넘기면 끝난다. 그래가지고 또 모여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취소시킬 마음이 없어요. 왕도 걸렸어요. 이 올무에. 다시 보세요.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뭘 요구하려고 나오나 보세요. 딱 이거 요구하는 겁니다.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다. 딴맘 먹지 마시오. 당신이 입으로 얘기했고 우리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게 이거예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처벌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러 또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갈까요?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근데 하나만 보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 다리오 왕 자신도 자기가 이 올무에 걸리는지 모르게 이 사인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리오 왕, 눈에 보이는 왕 말고 누가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섬기는 자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데 하나님이 아셨을까 몰랐을까? 대답 안 하시네. 벨사살 왕보다도 악한 거예요, 이 무리들이. 벨사살은 자기가 자기 흥에, 자기 교만에, 자기 자만심에 스스로 부풀어가지고 술김에 신성 모독까지 간 거지. 여기는 뭐예요? 맨정신에 계획을 딱 짜고 있다고, 프레임을 만든다고. 걸리기만 해. 넌 죽는 거야. 왕도 취소 못해. 이거를 다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갚으실 줄 아세요? 그 내용은 to be continue 이지만 보고 갑니다. 신명기 19장. 자, 이런 성경 말씀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눈에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살아가는데 고민 없어요. 하나님 돌아가셨으면 일 못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292죠. 2페이지 구약 292 신명기 19장 16절 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자, 이게 지금 위증이에요, 아니에요? 이 총리들이 죄 없는 다니엘을 죄 있다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특별법 만든 거 맞죠? 맞죠? 그 마지막 법률에 사인한 다리오 왕마저도 그 사실이 그거를 다니엘 하나를 엮으려고 했던 거 알았으면 사인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속이고 하는 거예요. 위증한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자, 이 위증을 어디서 판별하나 보세요. 그 논쟁하는 양방이, 양쪽 사람이 같이 어디 앞에 나가요? 여러분 위증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분별이 됩니다.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자, 그 당시에는 실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대리해서 판결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아까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느냐? 마음의 잔해를 품고 거짓을 드러내는 거야 하고 밑에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함정에 빠질 것이요. 기억나십니까? 그 얘기예요.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19절 다시 얘기합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취하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자, 다니엘을 프레임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겠다 했던 게 그들이 꾀한 거예요. 이게 악한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라고 만들어내는 일종의 올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아내시고 그렇게 판결하시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대로 모의했던 니들이 죽을 줄 알아, 그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자굴에 누가 들어갑니까? 모함했던 자들과 그의 아내, 가족까지 다 사자밥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대가 악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게 평등한 거니까 너희들만 진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국에 저희들의 자유로운 신앙이 언제부터 제약을 받을지 저는 알 수가 없다고 봐요. 아주 심각해요. 통제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바꿀 때 안면인식 찍지 않으면 핸드폰 못 바꾸게 지금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이거 바로 지난 수련회 때 앞으로 이런 통제사회가 온다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 안면인식 정보가 악한 자에 의해서 해킹되면은요, 내 얼굴을 성형하기 전에는 내 정보는 다 털린 거예요. 못 바꿔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거 알면 주민번호 바꾸거나 내 금융계좌가 유출된 거 알면 계좌 폐쇄하고 다시 내면 되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통제사회에서도 우리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칼날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던 거 잊지 않았듯이 저희 성도들이 바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 하나를 엮어서 죽이고자 했던 그 악한 무리들의 작당과 올무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시대,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의 신앙이 위협받는 시대에 주님 하늘에서 살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복음 전파의 발을 어여쁘게 여기시어 새로운 생명 태어나는 은혜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